2019년도 들어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서량목 가는 교회들이 전부 다니엘서를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어렵다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반부는 다니엘의 믿음과 성공,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지켜주고 높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했다면, 후반부는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환상과 해석인데, 이 다니엘서 후반부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 그래서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고, 또 어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뭐 이렇게 쭉 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순양, 순념소의 환상, 이런 얘기들이 결국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 종말입니다. 왜? 바벨론 제국 사자죠. 사자와 같은 짐승,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곰과 같은 짐승, 그 다음에 헬라 제국 표범과 같은 짐승, 그리고 알 수 없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왕국. 왜 이런 얘기가 다니엘서에 계속 반복이 되느냐? 이 얘기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 1차적으로 구약에서 이제 몇백 년 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헬라 제국이 넷으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 수리아의 왕, 이제 여기서부터 몇 대 내려온 다음에 한 8대 왕쯤 돼요.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사람이 무엄하게도 그 왕이 당시에 화폐, 동전을 만드는데 동전에 초상이 들어가요. 초상, 왕의 초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둘러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 왕이 자기를 이제 나타내고 싶은,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직함, 이런 걸 쓰는데요. 거기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현현, 동전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무엄하게도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 형상,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육신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동정녀 탄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감히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동전에다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현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을 얻어요. 아주 강합니다.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합니다. 자비심이 없습니다. 또 아주 그 계략이 많고 지혜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세지 지혜가 많지 무자비하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그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이제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안티오쿠스 4세가 지나가고 곧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열불 이런 얘기, 하여튼 열불 이런 얘기 나오면 아 종말 얘기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 열불이 있는데 작은 뿔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새 뿔을 먹어버려요. 지구상의 3분의 1을 정복하고 나머지를 장악을 해요. 나머지를 자기 수하에 두고, 그리고 온 지구를 통치하면서 그가 집중하는 게 뭐냐?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주의를 없애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성경을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장에서 자르고 잡아 가두고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는 뭐냐? 나타난 사탄이에요. 적그리스도도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있고 그게 나타난 게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짐승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이 있는데 한 짐승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흉내를,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흉내를 내요. 그래서 마귀의 삼위일체가 사탄, 적그리스도, 그리고 한 짐승이에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요 마귀도 요 세 번째 짐승이 두 번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성령이 누굽니까? 진리의 영, 우리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곧 금방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오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참고 견뎌라. 세상에 무게중심 두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그때에는 세상을 과감히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라. 목숨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곧 오는데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이렇게 했다. 그럼 이건 녹아버리는 거예요. 네, 없어져 버려요.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가 조금 어렵지만 다니엘이 본 이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역사책이 아닌데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우리의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언젠가 열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예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10이 아니에요. 네.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나라가 어디서 나타나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합니다. 정말 우리는 좀 살기 힘들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걱정하지 마라. 때가 안 되어서 그래. 지금 내가 까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 뭔가를 깨끗하게 하려면 태워야 되거든요. 나쁜 것들을 다 태워야 돼. 그래서 우리를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금과 같은 믿음은 불에 집어넣어도 끄떡이 없는 거죠. 키를 가지고 키질을 하면 알곡은 점점 더 주인에게로, 쭉정이는 점점 더 바깥으로, 그러다가 휙 털면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에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이게 말세에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올 그리스도인에 대한 환난도 뭐냐? 지금 키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주님께로도 가까이 가야 돼요. 네. 다니엘이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알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계획하셨으니까 그대로 되겠지, 나는 이제 발 뻗고 자도 되겠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했더니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세 천사장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구인 사람 한 사람당 한 명꼴로 될지도 모르. 왜냐하면 사람마다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우리를 지키는 천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면 갖다가 우리에게 갖다 주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런 천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사람 숫자만큼 천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숫자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수많은 천군 천사를 만드신 다음에 사람은 나중에 만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 셋을 천사장 되게, 천사장. 예.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비서실장 정도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맡은 천사장이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니까 가브리엘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세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미가엘. 영어 이름은요 마이클입니다. 마이클이 영어로는 이게 미가엘이 히브리어고 영어 이름은 마이클이에요. 그런데 미가엘, 이 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는데, 요 셋 중에서 루시엘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이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죠, 사랑이시죠, 완전하시죠,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성품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천사장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능력이 많고 지혜로운데 남의 밑에서 쭈글스럽게 찬양이나 하고 앉아있고, 뭐 내가 그럴 필요가 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가지고요 독립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타락이에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내동댕이 쳐져가지고요, 이게 사탄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기라고 보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싹 끝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안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공중 권세를 사단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요 공중 권세,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사단에게 허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자꾸 세상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사람의 심성이 파괴가 되고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부유해질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마지막이 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예, 최후의 발악을 해요. 하나님이 또 그걸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가 뭐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 3년 반 3년 반 해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3년 반 이건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의 기간일지 모르지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극심한 환란을 겪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 그게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모든 것 싹 쓸어버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이 사단과 그의 무리들을 불못에 던지리라. 이는 둘째 사망이니라. 요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얘기, 우리에게는 과거 얘기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에게는 미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의 끝이 나고 뒤에 보면은 이제 성전이 없어져요. 성전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요. 예. 여기 보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1회를 정하였다. 1회라고 하는 것은 7이거든요. 77은 49. 그래서 71회라고 하는 것은 490년을 말합니다. 71회를 정했는데 6일회와 62일회 합하면 69일회입니다. 그러니까 490에서 69일회면 483년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 계수가 되느냐? 어떤 왕이 성전 공사 명령을 내릴 때부터. 네, 여러분 놀랍게도 고레스 대왕이 이제 가서 성전을 공사하라. 그 전에 아닥사스다 왕부터 이제 고레스 왕은 성벽 공사고,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공사 명령을 내릴 때부터 여기 보면 한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66일에와 62일에예요. 합해서 69일에. 그때까지가 거의 얼추 한 1, 2년, 2, 3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까지가 거의 딱 들어맞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공사 명령을 내릴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왕이 기름을 받아요. 죄가 끝나고 용서되고 허물이 사함을 받고 의가 영원히 이루어지면서 그때까지가 483년이에요. 이게 한 1, 2, 3년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출생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거하고 서기 2019년이잖아요. 그런데 약 한 2, 3년 차이가 난다. 그런 어떤 이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맞추면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게 맞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9일에 6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종말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로부터 선지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나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문이 닫히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중에는 안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래도 뭔가 이제 뭐 징조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법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저런 법이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저렇게 통치를 하나. 그런데 그런 무자비한 무도한 왕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박해하고 교회 문을 닫고 하는 이런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있든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고 고난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을 불행하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핍박을 안 받은 사람이 편하게 잘 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핍박 안 받고 놀림 안 받고 손해 안 보고 잘 산 사람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핍박을 받는 자리, 어려움을 겪는 자리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 근데 그 전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가브리엘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다니엘이 아니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다니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한테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해요.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이 너무 괴롭혀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은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네가 은총과 지혜를 얻었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얻었느니라. 이게 영어로는요 인사이트 앤드 언더스탠딩이에요. 인사이트, 통찰력, 언더스탠딩,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가서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빨리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나 자신과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과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지요? 근데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시시비비를 가려. 우리는 딱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나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게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는 더하리라 하고 막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너는 피눈물 나게 하겠다. 막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런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서 미움이 자라나요. 미움, 분노가 자라나가지고 그래서 점점 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갈등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이게 한참 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지금 그것은 내가 너를 이 상황에서 건지려고, 지금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되니까 건지려고 아무 까닭 없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미워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라, 복수해라, 그 사람을 더 괴롭혀라, 감히 나를 건드려, 이렇게 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내가 언제 이렇게 미움이 가득했었나, 언제 이렇게 내가 힘들었었나, 눈녹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막 마치 숲에 들어가서 마음껏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쾌활하고요, 평안해지고 온몸에 경직이 풀리면 이완이 딱 되는, 긴장이 풀리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복수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요 잠이 안 와요. 예, 잠이 안 와가지고 막 계속 생각이 나. 오늘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받아쳐야 되는데, 너나 잘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내 다음에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받아쳐야지,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막 이 분노,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잠을 못 자요. 잠을. 정신이 또 말똥말똥해져. 그러니까 미워하다가 내가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한계 속에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없어. 이게 위해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내가 다 옳은 것 같고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야 돼. 그리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깨달음이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럼 깨달음이 와요. 그러는 순간에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지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뻔했네. 그 사람이 고맙기까지 해요. 전혀 미운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면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느니라. 예, 인사이트 앤드 언더스탠딩, 우리 삶에 대한 통찰력. 그게 뭐예요? 꿰뚫어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이거 별거 없습니다. 그래, 당신이 잘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들 무엇하겠어요?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끝까지 싸워가지고 거의 막 복수를, 칼을 갈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같이 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애몬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자극을 하는 거예요. 압력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라고. 여러분, 키를 까불르면 알곡은 점점 더 주인에게로 갑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입니다. 염려 없이 어떻게 사나요? 아닙니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뭐 하느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여기 중요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긴장이 풀립니다. 잠을 잘 자면서 소화가 잘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미워요. 나 때문에 이분이 악역으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네. 불쌍하네. 불쌍한 마음이 들고 고마운 마음이 약간 생겨요. 그전에는 막 해버리고 싶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고 막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그냥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칠 생각만 하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받아쳐야지. 근데 세상에 그 다음날 가서 했더니 다른 말을 하네. 그것도 아무 말도 못하고, 왜? 준비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날 밤에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 사람도 딴 말을 안 해. 못 이겨요, 이게. 이게. 그래서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와서 내 얘기를 들어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그래서 기도자가 지혜자다예요. 여러분, 기도자가 지혜자인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고, 아닙니다. 문제 생기잖아요. 작은 건 이깁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다가오고 연달아 다가오잖아요. 그럼 다 공황 상태가 돼요. 못 이겨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사람을 보내서 해결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걸 능히 극복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두 가지예요. 깨달음을 주신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 가치를 그렇게 크게 안 봐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충족받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고 큰 응답이 이겁니다.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하셔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 시작하고 나서 1년쯤 지났나? 그런데 사택에요, 쌀이 떨어졌어요. 물론 보리쌀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돈도 떨어졌어요. 쌀 떨어지면 라면 먹으면 라면도 떨어졌어요. 마지막 라면 하나 해가지고 이제 세진이랑 먹고 이제 하나님이 안 주면 금식하리라. 물론 양가 부모가 수원에 사니까 가까운 데 살아요. 그러니까 가서 쌀 떨어졌다고 하면 쌀 줘요. 근데 사모를 안 주려고. 그때 제가 약간 못생겼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지금 저보러 못생겼다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때는 약간 좀 지금보다 한 몸무게가 한 20kg는 좀 안 되고 한 17, 8kg 정도 작을 때 막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막 이래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딸을 안 주니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사모가 고집 부려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굶기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쌀이 떨어졌는데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 먹으면 되지. 쌀이 떨어진 게 아니라 돈이 떨어진 다음에 쌀이 떨어지는 거죠. 돈이 많으면 왜 쌀이 떨어집니까? 카드로 쓰면 되지. 여러분, 그때는요, 카드 아무한테나 안 해줬어요. 예. 카드, 이게 개척교회 목사 강주사한테 카드 안 해줬어요. 카드도 그냥 일반 회사도 아니고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만 카드 해줬어요. 지금이나 카드를 막 서로 알아가지고, 그때 카드 하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감자 한 알갱이가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문이 그렇게 실감나게 와닿기는 처음이에요. 하나님,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지금 상황이 양가 부모님에게 말할 수도 없고, 슈퍼에 가서 교회하는 목사가 한 달 다음 달에 드릴 테니까 쌀 한 포대만 외상으로 주세요, 그럴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굶으라고 하면 굶겠는데 얘는 어떡합니까? 얘는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목사 가정에 온 거지, 지가 저 가정 보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게 며칠 그럼 굶겠다, 내가 굶으려고 그랬어요, 며칠. 그런데요, 그 다음날 교회 이제 이렇게 한쪽에 방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새벽 기도 하려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쌀자루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거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면 쌀 한 말 반 정도 이렇게 하고 반찬거리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끼도 안 굶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때 사택에 쌀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모르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개척교회 목사, 이게 부담스럽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쌀을 갖다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제 혼자 추측에 아마도 하나님이 교회 주변에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 그때 우리 교회는 권사님도 없었으니까,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에게,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냥 저 교회 쌀 좀 갖다 줘야 되겠네. 근데 이제 가보니까 문이 똑 잠겨 있고 뭐 그러니까 그냥 이 바깥에 두고 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도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쌀이 안 떨어지더라고. 쌀이 떨어지면 금식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금식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쌀이 떨어지면 금식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때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그때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딱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채워주셔가지고 밥을 해먹는데 얼마나 맛있고 감사하든지. 또 세진이가 그 먹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좀 굶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몸무게를 보면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인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한테 손 벌릴 곳도 없습니다. 벌리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오랫동안 있을 것 같아. 이 만약에 처갓집에 손 벌리면 쌀이 떨어져 가지고 굶는다니,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 부모님을 또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일찍 갖다 놨으면 누가 가져갑니다.
요거 타이밍 정확해야 돼요. 예. 거기 또 술꾼들이 또 지나가는 골목에 이 술꾼 밑에 막, 그런데 이게 새벽 기도 하기 직전에 딱 갖다 놓고 가지 않으면 요거 남의 또 누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참 언제 갖다 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졌으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는 괜찮은데 얘를 봐서라도 하나님 쌀 좀 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새벽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뭐 어떤 우리의 부족한 것, 필요한 부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채워주셔요. 어제 예보로는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어제가 무슨 날이냐면 우리 주일학교가 수영장 가려고 계획을 딱 해놓은 날이에요. 예. 그래서 수영장 가서 얘네들이 하루 종일 아침 7시 반에 가가지고요 4시에 왔어요. 세상에 힘도 좋아. 결국 우리 한 2시간 가서 놀면은 더 이상 뭐 어떻게 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다 왔는데 만약에 수영장을 안 갔으면 교회에서 또 뭘 하겠어요. 그래도 갔는데 어제 그저께 비가 억수같이 왔잖아요. 몇 년 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온다 할 정도로. 그리고 예보에 계속 그렇게 온다고 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햇빛이 비치더라고. 빛이 나더라고. 하루 종일 비가 안 왔어요. 온 다음에 조금 있다가 비가 왔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뭐 예보를 어떻게, 이게 뭐 천재지변 이런 걸 어떻게 아는가?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기도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 반 이상은 어제 성경학교 했어요. 이번 주에 한국교회 반 이상이. 그리고 걔네들이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어제 수영장 다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쉽지는 않은데 이놈들 어떡하나 이거, 야 잠깐만 좀 멈추게 해라. 뭐 구름 이쪽 이렇게 가게 후 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구름을 좀 밀어내면 되는 거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뜨거운 감사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든지 물질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오면은 큰일 났다, 죽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팔자도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 지각, 내 생각,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여기서 싸우고 그냥 잠 못 자고,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요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은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로 성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의 가치를 알고 중요하게 여겼는지,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고 하는데도 기도하잖아요. 창문이나 닫고 기도하지. 그럼 모르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적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공포가 되면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너 기도했지? 그러면 뭘 기도하냐고, 눈 감고 묵상할 생각 좀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되지. 그냥 창문 다 열고요, 다 자세 가져도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해를 받지 않는다. 어떤 일로도 사람과의 관계,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어떤 것으로도 기도하는 사람은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따라합니다. 기도자가 지혜자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그걸 깨달으려면, 그걸 들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새벽이든지 아니면 아침 첫 시간이든지 하나님께, 아니면 교회로 나오면 제일 좋지만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니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열어야 돼요. 하늘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럼 가브리엘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내가 생각하지 않던 어떤 좋은 것, 통찰력, 이해력이 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느니라. 그래서 그걸 붙잡고 가잖아요. 그럼 건져집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게 깨끗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잠도 잘 자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오라고 와서 하늘을 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